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성경 세 군데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셔서 말씀 잘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주일로 지켰고 또 오늘은 성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 holy people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나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도 기념주일이 돌아오면, 성도 추모주일이 오면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는 장례식 바인더를 꺼내서 열면서 한 장 한 장 장례식 순서지도 보고요. 그리고 설교 원고도 또 한번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꽂혀 있는 그분들에 대한 기록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 바인더 속에는요, 그분들에 대한 감동과 기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많은 분들의 그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쭉 함께 오셨던 우리 교회의 역사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20년 넘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꾸준히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소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초대 목사님이셨던 한준섭 목사님과 또 김정숙 사모님 부부, 강한호 장로님과 강한호 장로님과 김순아 권사님 부부도 계시고요. 정계락 집사님과 정옥자 권사님 부부도 계십니다. 정청 집사님, 그리고 임규천 권사님과 강수 권사님 부부, 최천병 권사님, 김원준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 또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래 섬기진 않으셨지만 한 5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차진옥, 차순빈 집사님 네 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분은 주수자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암투병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들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매주일 성경 공부 같이 하셨고, 또 예배 드리셨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십니다. 허지훈 어린이, 그리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담당하셨던 우리 권호경 집사님도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제가 장례 예배를 집전해드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인더 안에 이렇게 보면 한 성도의 이 폴더가 있는데요. 그 폴더 안에는 2장의 카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셨을 때에 교회가 그분에게 보내드렸던 환영 카드 한 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우리 성도 추모주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생각하며 보낸 그런 회고의 카드입니다. 환영 카드에는 한 영혼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맞이하게 된 그러한 설레임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 회고 카드에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2개의 카드를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눈다면, 두 번째 카드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는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헌화한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념하고 있고, 또 어떤 꽃은 가족과 친척을 기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한 교우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또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기억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어젯밤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리움과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도 생존에 계셔서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우리가 지내면서 늘 좋은 시간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뭐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런 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던 성도님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그분들 생전에 한결같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며 그 모습을 보여주며 그러다가 천국에 가셨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도 도전을 받고 격려와 용기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나 실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 지키며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보여주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도전을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받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천국에 가신 분이 강수 권사님이시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란데일에 노인 아파트 사셨는데 거동하는 것이나 밖에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러면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올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로서리 가서 또 장도 받아 드리고 가면 또 권사님 성격 아시지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뭘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러셨어요. 찾아가면 주차장 답답하니까 주차장에 그 여름에 차문 다 열어놓고요. 그늘 밑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 2시간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다가 그러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시는 걸 보면서 이 팬데믹 잘 끝내고 우리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했는데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강수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우리 예배당이 그 애난데일에 있을 때 그 작은 예배당에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젊었을 때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촛불도 우리 권사님들이 켜셨고 물도 갖다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강수 권사님은 그때나 여기로 이사 와서나 저 예배당 들어올 때 저 문 앞에 항상 서가지고 저기서 기도하고 들어오시고 그때 제단에 촛불을 켜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단 위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여기 서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저렇게 한결같이 예배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신 그런 분이셨고요. 또 참 훌륭하다, 부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강수 권사님 자녀분들이 많으신데 그 자녀분들을 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수 권사님 생각이 가끔 날 때마다 그분들 자녀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셔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강수 권사님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강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라고, 혹 그분들 자녀들 속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비를 베푸셔서 교회로 돌아와 그 부모님들의 평생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고, 그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한다면 바라봐야 할 대상 둘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앞서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살다간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놓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이 자리를 지켜오며 물려줬던 많은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그러고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걸어가신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선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그러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죠, 갈등이 있고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몇 배나 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도전, 유혹, 이런 것들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잘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희생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오늘 기억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주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하다고 낙심에 빠지는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참으셨고 성도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끝까지 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 따위는 떨쳐버릴 수 있는 열정과 용기와 확신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오늘의 이 예비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와 숨겨진 기도와 많은 희생, 그들이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이 자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역사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 앞에서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앞에서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했던, 순교를 선택했던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았던 그 세대, 다시 말하면 앞서간 믿음의 세대를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뭐 나쁜 일에서 고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오해와 거짓과 핍박과 모욕과 매맞음과 못박힘과 버려짐과 배신과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고난인데 성도가 그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부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내 삶으로 오늘 지켜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요즘 시대가, 요즘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훌쩍 떠나고 비난하고 깨버리고 관계도 깨고 교회도 깨고 믿음도 깨고, 그 모습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참고 인내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그 고난을 넘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며 이득이 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다른 교인들을 돌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보람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 얻으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섬겼다. 이득이 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했다.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었다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게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면 그렇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밟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같이 감당하자고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그러한 증인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영광스럽게 지켜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겪었고요. 그분들은 그것을 견뎌냈고요. 그것을 이겨내셨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도 아니고 나 혼자만의 싸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굳건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간 우리 성도님들을 기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앉아서 성도 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냈는지,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일 성수를 해 오셨는지, 그 신앙의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도 나도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나도 그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나도 믿음의 인생길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 신앙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전통,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참 잘했다, 참 기특하다, 내 자신을 향해서 늘 격려하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오늘 이렇게 예빛교회로 함께 시작하고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앞길에도 반드시 영광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 불같은 불덩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셨고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상처나 실망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광에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뒤에 먼저 가신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마지막까지 잘 지킵시다. 네. 마지막까지 잘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빛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 예빛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자손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